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과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겸손히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대신하여 저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들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부르시겠습니다. 1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1절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면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고로 쫓아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오늘 저녁 7시 반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터인데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를 말할 때 서양 문화는 sin culture, 죄 문화라고 말하고 동양 문화는 shame culture,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같이 죄를 중시하고 동양에서는 수치를 중시하죠. 일본에서는 수치를 당하면 사무라이들이 할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face saving이라고 해서 체면 문화가 아주 심하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동 혹은 근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유대 기독교 문화에는 그 sin 컬처와 shame 컬처, 바로 죄 문화와 수치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당하게 될 수치, shame,
그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정말 그 수치를 무릅씁니다. 창피를 당하죠. 그 수욕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될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살게 될 그 삶을 미리 예시적으로 그가 겪지 않습니까? 잠도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바로 자지 못하고 좌편으로 기울어서 자기도 하고 또 우편으로 잠을 자기도 하고, 마치 포로처럼 줄에 동여 매기도 하고, 너무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없어져서 마치 달아서 측정해서 음식을 아주 소량 먹고 물도 소량 마시고. 근데 이번에는 그 소위 이즈키엘 브레드라고 알려진 에스겔 빵을 굽는 그 빵 굽는 재료로 인분을 사용하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모든 것이 다 물자가 끊어지고 빵을 구워 먹을 불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 돼가지고 그 빵을 구워 먹을 때 너는 인분을 쓰라. 사람이 똥으로 떡을 구워 먹게 하니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에스겔이 마치 반발하듯 항의하듯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짐승의 사체를 먹은 적이 없고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적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빵을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넬료와의 조우를 이끌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목과 유사하죠. 에스겔이 항의를 받은 하나님께서 정 그렇다면 네가 인분에 구워 먹지 말고 쇠똥에 구워 먹으라,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짐승의 그 똥에 음식을 구워 먹는 일들이 그래도 허락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 그것은 대신 고난이죠. 대신 고난. Representative suffering. 대속 고난은 아닙니다. Redemptive suffering은 아니죠. 대속적인 고난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고, 그 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고난을 당할 때 대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온 세상에 흩어져 부정한 음식을 먹고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하고 장차 벌어질 그 일을 prophetic 액션으로, 예언적인 행위로, 다른 말로 acted prophecy, 행동된, 시연된 예언으로 지금 에스겔이 대신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속함 받지는 못하죠. 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속적인 고난은 아니고 대신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선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라고 명하셨지만 끝끝내 거부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온 세상에 유리방랑하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이 인분을 또 쇠똥을 재료로 해서 떡을 구워 먹는 사건으로 예표하고 예시해 준 일이었습니다. 죄는 수치를 불러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창피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얼굴에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도 하지만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수치를 대신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에스겔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shame, 이 수치를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 명예가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9절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뒷글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나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더러운 흙에다가 왜 대는 거예요? 누가 내 뺨을 때리고 나를 창피를 당하게 하고 굴욕적으로 만들 때 그때 그것을 감내내라 하는 말씀이죠. 내게 조그만 명예의 손상을 가져다 주었다고 내가 급히 분노를 터뜨리고 반격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누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뺨을 때릴 때 그 치욕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대신 치욕을 당할 때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시편 73편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죠.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낮춤을 받을 경우도 있고, 남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낮춤을 받게, 그래서 대신 내가 낮춤을 받게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꼭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어요. 멸시당하셨습니다. 창피를 당하시고 수욕과 치욕을 그 얼굴에 뒤집어 쓰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사람들이 주님께 퍼부어대는 그 쉐임, 그 치욕을 주님이 감당을 하셨어요. 복음서가 그것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멸시를 당하여서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으셨다.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천대 당하시고 그리고 그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치욕을 감당하셨어요. 왜 그리 하셨는가? 우리 대신 우리 죄가 불러온 그 쉐임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대신적인 고난일 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고난이어서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옳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고난은 대신적인 고난일 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부끄러움이 바로 수치, 쉐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수욕, 치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통을 겪으실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니 그 죄가 불러온 온갖 고통과 수치를 주님이 다 당하신 것이었죠.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나에게 쉐임풀한 수치를 내게 뒤집어 쓰려 할 때 우리는 급급 격분하게 되죠. 급거히 반발하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 disregard, 거기를 주목하지 않으셨다라는 뜻과 더불어 despise shame, 그 수치를 무시하셨다, 지나치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무지몽매한 군중들이 주님을 향하여 욕설과 수치를 퍼부어댈 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 어떻게 그리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즐거움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 많은 아들을 구원의 영광에 이끌어들이시는 그 즐거움, 그걸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현재 겪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와 같이 비천한 인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중상하고 내게 수치를 퍼부어댈 때, 그때 내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뺨을 때리듯 나를 창피스럽게 굴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수욕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금 저희들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들 대신 또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